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이고요.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의 흐름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리고 가인은 예배를 드렸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인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또 아벨은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왜 이 차이가 있을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채소를 좋아하지 않고 육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으셨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학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렇게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석가들 가운데.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받으셨는가? 가인은 내 중심적인 예배였어요. 아벨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였어요.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예배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이 가인이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급한 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거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는데 거기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끊임없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혼의 반발들을 제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의 반발들, 감정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가인을 보호하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에게 셋을 주십니다. 가인은 불순종의 아들의 계보로 그냥 쭉 나가는 거고요. 이제 이 믿음의 예배 드렸던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벨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셋을 주십니다.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나오고요. 에노스 때부터 그 집단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적인 영성들이 형성되어지는 게 아벨과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영적 계보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자기 마음대로 따먹으면서 혼의 반발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내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이제 큰 인생의 어려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벨과 가인을 낳게 되고 가인은 혼적인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 가인의 아벨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셋과 에노스를 주십니다. 계속 지금 성경은 영적인 계보를 이어나가는 아담부터 또 아벨, 셋, 에노스에 이르기까지 쫙 오늘 말씀 노아까지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지난번에 5장 말씀에는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아벨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있는데 따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피가 섞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벨의 계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계보가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세상 가운데 죄가 간영하게 되고 폭력이 간영하게 되고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러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이 땅을 그냥 두지 못하고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홍수를 심판하시는데 우리 주님 진짜 멋쟁인 것이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남은 자들을
뽑아 놓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계보를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창세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들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창세기 6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노아는 누구냐? 라멕이 182세에 낳은 아들이고요. 노아의 뜻은 안식, 휴식, 또 위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에 마음이 근심하게 되었는데 노아를 바라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범하고 있지만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는 노아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남은 자들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 먹고 또 타락하고 또 이상하게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들로, 남은 자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다, 백성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잘 되고 좋은 직장도 얻고 좋은 학교도 가고 돈 수입도 좋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척척척척 준비되어져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슬픔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았을 때 좋아 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주석에 의하면 세 가지로 주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천사들일 것이다, 두 번째는 왕족일 것이다, 세 번째는 칼빈, 어거스틴 뭐 이런 종교 개혁가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셋의 자손으로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신앙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세 번째 주장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전체를 통전적으로 쫙 보면요, 이게 지금 계보가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벨이 죽임을 당했지만 주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성경에 나와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으신 거예요. 왜 낳았을까요? 아벨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에노스가 시작되어지고 계속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볼 때에 좋아 보였다.
사람들의 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인의 계열을 의미합니다. 가인의 계열, 어떤 계열입니까? 육적인 계열입니다. 육적인 계열.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있는 세상의 보기에, 여러분 가인의 계열 가운데 라멕이 등장하죠. 라멕 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됩니다. 아내가 2명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적인 타락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사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의 계열 가운데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인의 계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볼 때 정욕적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적인 타락은 항상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는 항상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치고 경건한 삶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치고 거룩한 삶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오늘 또 말씀을 좀 보시면 2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세상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타락이 시작되어지고요, 성적인 타락이 시작되면서 우상숭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볼 때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장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신들 책임이 크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청년들 멘토링을 하다 보면 이거예요. 열심히 이 자매가 열심히 살고 씨름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어디 사업하는 사람의 뭐 장로의 아들인데 이 아들은 비록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뭐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곧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아들, 이 딸을 그냥 예수를 그냥 너무 쉽게 결혼시켜 버리는 거예요. 혹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뭐 좋은 학교 나왔다, 좋은 직장 갖고 있다, 연봉이 뭐다 하면서 교회에서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결혼하는 순간에는 입을 싹 닦아버려. 그리고 좋은 유명한 뭐 이런 게 되는 사람들만 사위로 맞이하고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시켜버리더라고. 그리고 나서 가정이 얼마 안 돼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깨지는 것을 제가 왕왕 봅니다. 그거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딸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 정말 많이 그 결혼 주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주례를 부탁해요. 우리 교회 청년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한 명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제가 정색을 했어요. 나한테 왜 데리고 왔냐? 너 지금 나한테 왜 데리고 왔냐 얘를. 사역자 미팅 때는 그러셨는데 난 못해. 안 해.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주의 종으로 평상시에 말씀을 선포한 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좀 더 가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합쳐질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될 수 있느냐? 너희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류할 수 있겠느냐? 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 30절 말씀 보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을 와이프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나라 가운데 우상 숭배의 영이 확 풀어지기 시작, 바알과 아세라가 확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바꿀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만나라. 하나님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만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주례할 수 있겠습니까? 나 못해 그랬어요. 안 해. 내가 인간적으로는 해주고 싶지만 목사가 주례라는 건 뭡니까? 축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축복을 어떻게 해줍니까? 낙심하고 있더라고.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너 진짜 그 사람 사랑하냐? 네, 목사님. 사랑해? 아이. 좋아한대, 사랑한대. 한 가지, 너 걔 아니면 안 되겠냐? 안 되겠대. 제가 늘 하는 말, 전도해라. 전도해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새가족 수료를 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해라. 그러면 내가 움직인다. 우리 교회에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저희 교회가 가서 함께 블레싱 해주고 축복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원칙이 있기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 4명 이상에게 꼭 선포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납시다. 시작. 아멘인가요? 이거 안 되면요, 여러분 피눈물 흘려야 돼요. 피눈물 흘려야 됩니다. 인생이 꼬여버립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결혼은요,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사람의 딸들과 교제하고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당신이 누구와 교제하는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밥 먹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와 함께 사역을 하고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22절까지는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홍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세상을 만든 것을 이 짧은 구절에 2번이나 후회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더럽고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너무 더럽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빌리그리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설교 내용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죄악상을 고별하면서 1980년대 중반에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썩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더러워지고 동성애와 모든 성적인 타락과 마약과 혼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던 그 미국이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며 살아갔던 한국교회 아닙니까?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운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해요. 기도의 불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열정적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혼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세큘러해요. 너무 세속적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너도 예수 믿었어? 이런 얘기 들리잖아. 5년 7년 같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에게 듣는 얘기, 너도 교회 다녔어? 똑같이 할 거 다 한다는 겁니다. 술 먹을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살고 싶은 데 사고. 노아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는 그 다음 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포해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청년들은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만은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한국 교회가 썩어지고, 아무리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아무리 세상의 청년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별로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먼저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의 길을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다 썩어지는데 노아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 있겠냐? 그렇게 새벽 예배 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 다이나 너 힘들잖아. 출장 갔다 왔는데 새벽 예배 왜 나왔냐? 그냥 좀 쉬지. 너쯤 되면은 다 누리고 있잖아. 굳이 그렇게 애절하게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잖아. 근데 왜 그러냐? 응? 왜 그러냐? 남들 하는 만큼 하면 되지. 야, 다른 교회는,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어. 할렐루야. 그 교회로 옮겨, 편하게, 자유하게. 목사님들도 새벽 예배 안 나가는데 네가 뭐라고 새벽 예배 나? 하집사님이야. 하집사야. 네가 목사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가 목사냐?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야근하면서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간절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서 너 왜 그러냐? 그냥 편하게 살지. 세상이 다 점점 세속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세속적으로 바뀌어가요. 그러나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할 때 에녹이 떠오르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지금 어떻게 어떤 흐름 가운데 인도하시고 있구나. 지금 내 시즌은 어떤 시즌이구나.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깨달으면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후회하실 정도가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노아만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성공에 관심 없었던 것 같아요. 노아는요, 성공에 관심 없었어요. 노아의 핵심 가치는 성공이 아니었어요. 노아의 핵심 가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노아의 핵심 가치는 최고의 연봉이 아니었고요. 노아의 핵심 가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핵심 가치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노아 인생의 핵심 가치였다는 거예요. 이런 노아에게 주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할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로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곧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에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아멘. 자, 드디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의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해요. 자, 보세요. 홍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왜 노아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요, 계시적인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언적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 되게 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길이, 높이, 넓이까지 말씀하십니다. 300규빗이면 길이가 135m입니다. 그리고 50규빗이면 폭이 22m이고요. 30규빗이면 높이가 13m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 경기장을 2개로 붙여서 10개, 농구장 20개의 길이와 폭이 정확하게 방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성막 안뜰의 정확히 3배가 방주의 길이, 넓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고페르나무입니다. 이 고페르나무가 근데 잣나무로 해석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는 기록이 안 나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한국어 표현에는 잣나무로 편하게 좀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첨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AI, 메타버스 시대에 살고 있고 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첨단의 기술력으로도 목조배, 이 나무로 만든 배 최대 길이가 90m까지 밖에 못 만든대요.
그 이상의 길이 되는 나무를 만들 때는요, 그 수압 때문에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음새에 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길게 만들려면 계속 이 배 위에 물이 차고 있는데 물을 계속 퍼내면서 운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m까지밖에 못 만드는, 오늘의 기술력으로도 90m밖에 안 되는 그런 목조나무로 만든 배인데,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는 135m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하고 정확하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붙들려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가 누가 되게 하실까? 영적인 쥐깔이 번쩍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냥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 배필이 누구인가 딱 느껴진다는 거예요. 번쩍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김희경 사모 만날 때 번쩍였습니다. 번쩍이었어요.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즌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만 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열심히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게으르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냥 열심히 사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친밀감을 누리면서 비밀의 정원 시크릿 가든에 들어가서 주님과 내가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고,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 일상에서 너무 치이고 복잡하고 깨지고 너무너무 힘들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벽에 주시는 달콤한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 들으면 눈물도 흘리면서 다시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열심히만 나는 성공해야지, 나는 좋은 대학 가야지, 나는 반드시 좋은 직장 가야지, 괴물 됩니다. 괴물. 주변을 돌아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인생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노아는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성경 연대를 따져보면 500세 때에 방주를 지어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600세 때에 홍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든 거예요. 100년 동안. 블라딕 100년 동안 너 지금 얼마나 헌신했냐? 피터야, 너 얼마나 헌신했냐?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 만드는 거에 헌신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 미쳤냐? 지금 해가 쨍쨍인데 왜 산꼭대기에다가 지금 나무를 만들고 있냐? 생각해보세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지고 올라와서 거기서 또 톱질하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주님 파이어, 노아의 방주가 생겨질지어다 해서 생겼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셨고 노아는 순종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셨고 노아는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노아의 방주가 안 일어났죠. 100년 동안 그거 한 거, 나무 잘라가지고 지고 올라가가지고 야 빨리 해. 너는 왜 안 해? 셈, 핫, 야벳 똑바로 해. 걔네는 무슨 죄야? 막 열심히 언제까지 해야 돼요? 100년 더 해야 돼. 막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든 거 아니에요? 100년 동안? 뭐라고 했겠어 사람들이? 야 쟤네 왜 그래? 제가 노아는 약간 좀 돌았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 잘 만나야 돼.
셈 하면 여러분 쟤는 무슨 죄냐? 야 너는 봐라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좋은 거 먹고 있고 좋은 대학 가고 있지. 쟤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성교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전도한다고 하고 쎄빠지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미련하게 예수 믿어서 그래. 미련하게. 노아가 1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여러 소리가 들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죠? 우리가 했던 헌신과 충성이 가치 없게 느껴질 때가 제일 힘들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퉁퉁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거 머리속은 짓인데 네가 들은 음성 확실해? 너에게 주신 비전 확실해 그거? 생각을 해봐. 지금 하늘에서 비 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 아니 너만 그냥 하지 왜 아들 딸들까지 그렇게 해? 이런 얘기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손가락 들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갔었던 이 힘이 뭐가 있었을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보호할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 가정을 보호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서 있는 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드는 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했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100년 동안이나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런 노아에게 주님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자에게 주님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모든 종류의 새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둘씩 내게로 나올 것이니 너는 먹을 만한 모든 음식을 가져다 저장해 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을 위한 식량이 될 것이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24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홍수 이야기에서 8번,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할례와 16번 사용됩니다. 언약이라는 게 노아와 하나님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와 너의 아들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언약은요 아무에게나 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드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노아인가? 저는 이 말씀만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왜 노아에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노아에게 집중하시는 걸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실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건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느껴지지 않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 식구만 지켜주셨습니다. 의의 선포자라고 말씀하세요. 또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슈파트와 체다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 정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다른 어떤 거에도 미혹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잘 나가는 것을 보고도 배합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잘 되는 거에 대해서 힘든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왜 노아인가요? 제가 오늘 특별히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노아는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22절 말씀,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내 배경, 내 철학대로, 내 가치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주님. 전도해라, 내 주님. 기도해라, 내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주님. 노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에스겔로 일용할 양식을 하지 않습니까? 44장 말씀에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44장, 지금까지는 제사장들이 누가였습니까? 아론의 자녀들 가운데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스겔 말씀 쭉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섬기고 또 성전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제사장들을 마음대로 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동조하고 우상 숭배를 권장하는 듯한 분위기가 되어지면서 성전 안에 더럽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스겔 11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성전이 40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43장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성전에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44장에 가서 그동안 섬기던 제사장들 다 빠져. 너희는 너무 더러워. 너희는 우상 숭배했어. 너희는 음란했어. 다 빠져. 레위 출신의 제사장들 다 들어오지 말고 사독 계열의 아들들만 들어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사독 계열의 아들들만 들어와.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겨. 주님께서 리더십 체인지하는 겁니다. 리더십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볼까요? 에스겔 4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제사장으로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고 내 거룩한 물건 어떤 것이나 내 지극히 거룩한 재물 가운데 어떤 것에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자행한 혐오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음란과 음행과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성전의 직무와 모든 시중과 그 안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보세요. 내 옆에서, 내 가까이에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번제하고 이런 것들은 못 드리게 하겠지만, 성전 뜰에서 짐승을 잡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것까지는 내가 막지 않겠다. 하나님과 가까이 와서 가까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해야 될 사람들이 성전 뜰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떠나 길을 잃었을 때 충실하게 내 성소의 직무를 맡았던 사독 자손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다. 그들이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로 제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그들은 내 성소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내 상에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섬기고 내가 맡긴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서 떠나서 길을 잃었을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다윗의 약속을 받은 후손 아닙니까? 성전에 있으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선민사상,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으로 가득 차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배신을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떠나서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음란이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이라고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 두 마음 품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음행하면서 나를 떠나갔을 때, 나의 길을 방해하고 거룩함을 훼손하고 음란과 우상숭배로 가득 찼을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만 충실하게 내 성소의 직무를 맡았던 사독 자손인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 가까이 올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떠나가고 세속화의 바람에 넘어지고 있지만, 충실하게 성소에서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큼은 내 옆에 와서 나를 섬길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분위기 타고 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큼은 오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처럼 다 성전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조롱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대로, 육신대로 살기 위해서 다 흩어져 갈 때, 우리 오메가교회 성도들만큼은 여전히 성소에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독계열의 제사장들, 노아가 끝까지 쓰임받은 이유는 여호와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넘어져도 노아는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부흥 집회를 우리가 5주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화수, 목 이렇게 계속 토요일까지 계속 설교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 새벽에 주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이런 키워드를 주시는 겁니다. 흐름을 바꾸는 자, 공기를 바꾸는 자,
그러니까 대반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판을 뒤집는 거예요. 판세를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요즘에 한 4, 5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게임 체인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게임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막 밀리고 있다가 한 농구 선수 한 명이 딱 들어가면 갑자기 밀리고 있던 게임의 분위기가 공기가 확 바뀌면서 흐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밀고 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정말 위기의 순간에 야구 9회 말 투아웃 정말 절정의 시간에 구원 투수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상대팀의 기세를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공 3개로 삼진을 끝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게임 체인저예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단어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흐름을 바꾸는 법을 가르쳐라. 공기를 바꿔낼 수 있는 법을 가르쳐라. 여러분 그냥 예수 믿습니까 당신? 그러면 주님 제가 주신 말이 뭐냐면요,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둠의 영들이 심어놓은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은혜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은혜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물 좀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냥 기도 좀 하다가 돌아가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리더십을 일깨워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만 받지 마시고 다윗과 일어나시길 선포합니다. 흐름을 바꾸는 자, 공기를 바꿔낼 수 있는 자.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공기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직장 생활과 캠퍼스 생활에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공기를 바꾸고 환경을 바꿔낼 수 있는 오늘 영상처럼 대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들이 오늘 기도할 때 일어날지어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리더십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비전과 리더십이 부어질지어다. 비전과 리더십이 부어질지어다.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게임 체인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평범한 삶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평범한 삶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 당신 가운데 엄청난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당신의 만족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은혜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 하지 못하는 사람 안 됩니다.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 강하고 더 진하고 더 깊이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리더십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이 더러워지고 있지만 노아만큼은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게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을 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사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는 주님, 주님, 이 모든 것은 처음에 잘못된 결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필터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분별 없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공기를 바꿔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하십시다.